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참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도대체 예수를 누구라고 믿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깊은 깨우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할 문제가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과연 누군지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에 안상홍이 예수다 하면 안상홍을 따라가고 이만희 예수다 하면 이만희를 따라가고 동방번개가 예수다 하면 동방번개를 따라가고 많은 사람이 이단에 이렇게 따라가는 원인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하면 안상홍을 따라가고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 하기도 하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이만희를 따라가서 이만희 하나님 하기도 하고 동방번개가 또 하나님이다 해서 거기 또 뭐 왜 남자 하나님만 있어야 되냐 여자 하나님도 있다 하는 게 동방번개예요. 거기에 따라가고 아무튼 이런 모습들은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신앙생활해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종교인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기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세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눈을 뜨게 한 요한 웨슬레, 영국이 썩어서 해멸되는 그런 순간에 요한 웨슬레라는 청년이 나와가지고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원한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 일기에 그것은 요한 웨슬레의 삶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어떤 사람이 권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십시오.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으면 동지를 만드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혼자서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마틴 루터의 생애라는 작품을 번역을 마쳤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는 하나님의 사용한 복된 도구였다. 그러나 그에게 충실한 친구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애석한 일이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되는 그의 거칠고 다루기 힘든 정신과 영혼에 대하여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명백하게 날카롭게 꾸짖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이게 요한 웨슬레가 마틴 루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은 혼자, 가족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 식구를 다 집에다 둬버리고 혼자 주일날에 딸랑딸랑 외롭게 가방 메고 교회로 오는 것, 그것도 보기 안 좋습니다.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족이 복음화되어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 설을 통해 가지고 더욱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라 친척들이 모여왔고 자녀들이 모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세상 노름을 놀다가 마치는 그런 명절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교훈하고 서로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그런 가족의 동지들, 신앙의 동지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렇게 해도 누구 하나 책망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자기가 참으로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정말 위대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족에서 가장 가까운 동지는 부부겠죠. 부부지간에도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서로 교훈하고 그런 부부가 같이 신앙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산다고 부부인가요?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같이 격려하며 같이 가는 것, 그게 부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많이 한 일을 보면 열심히 했던 일을 제자 삼는 일을 했습니다. 친구를 삼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40일 만에 승천하신 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 삼는 일은 첫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제자 삼는다, 제자도다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제자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理論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제자 삼는다라고 하면서 실패한 원인이 책으로 제자를 삼기 때문이에요. 책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건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사람 머리만 커지는 거, 머리로만 아는 거. 오, 이렇구나. 제자라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줘요. 뭘 보여줬느냐? 예수님 자신의 삶을 보여줬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유대 탈무드에는 배운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다. 뭘 배우느냐? 흉내내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엄마 아버지가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 아이가 보는 데서 세배를 올려요. 그러면 그 아이가 명절 때는 이렇게 세배를 하는 것이구나. 그 자연히 배우고 있어요. 이제 지성이도 못 봤는데 설날 아침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절하는 걸 보고 했다고 보여줘야 돼. 보여도 주지 않고 절해라, 세배해라.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라는 것은 뭔가 흉내내는 것이다. 절하는 거 봤더니 그대로 흉내내는 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뭘 보여줘야 됩니까? 본을 보여줘야 돼. 밤낮 술상이나 차리고 술 먹는 걸 보여주게 되면 자녀들이 커가지고 인생은 상을 차리고 술 먹고 노세 젊어서 노세구나. 그렇게 배운다고요. 부모가 무식할지라도 저녁엔 가족에서 성경책이나 보고 앉아있으면 자식들이 자라면서
인생은 책을 읽는 것이구나. 그러면 애들도 책을 따라 읽게 돼 있어요.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해. 그런데 부모들이 밤낮 텔레비전만 도정신에 보게 되면 애들은 인생은 텔레비전 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함께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배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흉내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데리고 다니면서 그저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삶이 변해요? 예수님 보여준 것을 흉내내다 보니까 자기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몸가짐이라는 게요, 누군가를 멋진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을 흉내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흉내내게 되면 사람은 잘못될 것이고 좋은 것을 흉내내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은 그저 좋았어요. 따라다니면서 신기한 세상에 듣지 못한 얘기를 들어보니 좋아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해가지고 병든 자들 막 고치고 귀신 쫓아보낼 때 신기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막 이렇게 먹일 때에 그 나눠주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서 따라다녀요. 이렇게 근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선생님을 엘리야라기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도 하고 등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가해. 이게 평가.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은 사람은 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해요. 그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왜냐하면 자기들 다 보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평가를 잘하느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에 대한 평가는 누가 가장 잘할까요? 아내가. 남편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아내가 가장 내 남편은 이러이러한 남자입니다. 평가를 해. 그럼 여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평가는 누가 잘해요? 남편이. 내 아내는 이러이러한 여자입니다. 평가를 해요. 이거는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은 선생님에 대하여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가예요. 사람들이 하는 평가를 예수님한테 전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평가도 대단한 평가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침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구약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평가도 대단한 평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발짝 더 다가서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침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대단한 평가예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엘리야로 알고 있느냐? 침례 요한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예레미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선지자로 알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던진 질문이에요. 예수는 누구인가? 질문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고 누구라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는 서슴없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멋진 대답을 들은 순간이요. 이 구절을 놓고서 심리학가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일이 없었어요. 늘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휩쓸리다 보니, 근데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파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한 것은 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누가? 아버지께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그 말씀한 거예요. 인간으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상황을 놓고 볼 때 참으로 기적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내가 천국 열대를 내게 주노니. 복을 받은 자가 됐고, 베드로는 복 받은 자가 됐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됐어요. 뭔 고백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가지고 복 받은 자가 됐고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고 복을 받고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열쇠를 가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매고 푸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네가 뇌 죄든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줄 것이고, 뇌 죄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 안 될 것이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누구를 축복하면 하늘에서 보자기 풀어서 축복할 것이고, 네가 누구를 저주하면 하늘에서 그 보자기를 닫아서 저주가 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풀고 맨다라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뭔 고백을 통해 가지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헬라 말로 그리스도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중국 말로는 기독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로 불려졌고, 중국에서는 기독이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그리스도예요. 누가 기름을 부었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 하게 되면 하나님 기름 부었다. 기독 하게 되면 하나님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어떤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어서 제사장 위임을 시켰어요. 또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씌웠어요.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씌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1절의 말씀 보면, 너는 그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유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 아론의 아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 유임을 했다. 이게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뭘 세워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기름을 부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시온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름 부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상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면서 드린 것이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예물이 바로 이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황금은 왕에게 해당되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이미 동방 목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삼종직,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미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 고백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한 것은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고백은 그 당시를 볼 때는 반역의 고백입니다. 반역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이는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는 가이사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게 반역이에요. 그 당시에 왕도 황제도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여기 왕이란 얘기죠. 제사장이란 얘기죠. 선지자란 얘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이건 반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라 말라? 알리지 말라 그러죠. 알리지 마거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거라.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만 예수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예수님의 신분이 공개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기독의 신분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분이기 때문에 말하지 마거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말할 때에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제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말린 거예요. 어찌 선생이 죽는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쫓아내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았고 이제 제자들은 행운인데 복인데 그 스승이 죽는다니 이게 될 말이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늘 이제 싸우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건 누구 일이에요? 교회 가는 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못 갈 일이 생겼어요. 이건 누구 일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육신의 일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을 해야 됩니까? 근데 실제 생활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일 있으면 나 집에 일 있으면 못 온다. 나 집에 있으면 못 가.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앞세우느냐? 꼭 사람들에게 육신의 일을 앞세워가지고 주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죽으면 안. 이게 무슨 일이다? 육신의 일이다.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육신의 일을 앞에 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일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끝나고 나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 육신의 일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그럴 수가 없어. 내 일은 별거 아니에요. 내 집의 일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쫓아가기 때문에 별일이 되는 거라.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지. 선생님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그 예수님 가라 했어요? 왜 못 가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잘 알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에 장례가 생겨서 여러분 예배하시오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에 지금 장례가 생겼는데 지금 주일날 예배를 해야 돼요. 어떨 거예요? 이거는요 알고 모르고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슨 일이다?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그 다음에 여유 시간에 누구 일을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여유에 있을 때만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과 관계는 없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안다라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알고 있어 뭐 할 텐데 주의를 먼저 해야 된다면서 육신의 일을 하는데 그게 뭔 쓸데가 있어요. 안다라는 것은 행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예배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제자 중에 아버지 장례 가겠다는 것도 가지 마거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나를 쫓아. 세상에 이렇게 매몰스러운 얘기 있을 수가 없지만은 여기에 깊은 함의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단은 언제든지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탄에 속여서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을 사탄이 보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옆에서 아마 하나님 옆에서 보시오 하나님 저놈 보시오. 나한테 속해가지고 육신의 일을 먼저 하는 거 보시오. 그래도 저놈을 이게 욥기서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 옆에 있다고요? 하나님 옆에 있어요.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 옆에서 보시오 내가 성공했잖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두고 보자. 여러분, 하나님 슬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삶이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상급은 믿음으로 받는 고난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고난이 와요. 아버지 장례식에 안 가봐요. 친척들이 형제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고난이 와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상급받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배 때문에 친척들이 명절에 다 몰려왔는데도 교회 가봐요. 별소리도 할 거예요. 그리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이고 나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축복을 누리려는 마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축복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난으로 통해 가지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 그걸 떠나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게 되면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나 죽었소라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었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고난이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의 고난을 통해야만이 복을 받는데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 복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명칭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함이, 그 첫째가 그리스도란 명칭 속에 제사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고 또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죽음입니다. 지금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각자가 꼭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벗어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시스 자비어는 선교지를 동양으로 결정하고서 이제 떠나기 직전에 밤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너야 할 강, 광야, 사막 보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더위와 갈증, 그리고 핍박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숨어서 기다리는 원수들이 합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나서 그는 잠에서 벌떡 깨났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는 기도를 합니다. 오 주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견디겠나이다 라고서 그 선교지를 갔어요. 그 선교지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서 받을 그 고난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고난을 보여주면 안 가겠어요 하고 뒷걸음질 할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는 나는 죽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합니다.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은 주변의 제자들은 분해가지고 투덜거립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네가 지금 내 좌우편의 좌석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 잔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근데 제자들이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좌석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던지 그가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런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지 못하면서도 그 옆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기는 싫어하면서도 명예를 얻기는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필경 고난을 통하지 않고선 절대로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십자가가 고난의 죽음이냐?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느냐? 그 원인은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제사 아벨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이는 죄 지은 인간은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내가 죄를 졌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부터 예수의 제사까지 쫙 피의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으로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절대 용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구약시대는 내가 죽을 수 없어서 송아지와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제사장이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명칭 속에는 선지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분명히 길을 제시했어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예요. 그것이 뭐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요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는 것이 그리스도를 깨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사명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과 죄로 인하여 마귀의 포로되어 슬퍼하는 모든 자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와 기쁨과 희락의 찬송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쁜 것이 찬송의 옷, 희락의 옷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됐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명칭 속에서는 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왜 왕이냐? 그때 당시에 헤롯 왕도 있고 가이사 황제도 있고 왕 같은 대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왕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가 왜 왕이에요? 예수가 왜 왕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로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스스로 나 왕이 맞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예수님 와서 왕질하는 게 있습니까? 나 왕으로 왔다.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왕질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걸 끝났지 않았어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로 왔다. 말씀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니라.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마지막 시험에 한 얘기입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리라.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이 영광과 권세를 언제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권세를 마귀가 언제 가졌느냐?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얻어 가진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를 깨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를 따서 자기 남편에게 주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영광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아담은 고스란히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예요. 본래 아담은 이 세상의 권세자예요. 아담이 왕이에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고스란히 마귀한테 줬어요. 그것을 마귀는 내가 이것을 가진 것이므로 나한테 절하면 내가 도를 줄 것이다. 그 얘기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동생한테 팥죽 한 사발을 얻어먹고 그의 장자의 영광과 권세를 야곱한테 고스란히 뺏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먹으면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 인생이 파괴됐다면 에서의 인생은 팥죽을 먹고 파괴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나쁜 걸 먹죠?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나쁜 걸 먹어.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어떻게 멸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래서 왕으로 노릇하던 마귀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마귀의 왕권을 뺏은 거예요. 뭘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무덤에 들어갈 때는 마치 마귀한테 진 것 같았는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마귀 권세를 뺏은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뺏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못해.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에요. 생명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제자들을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기록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에 한테 뭐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란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은 주님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귀는 통곡하며 도망치게 합니다.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하면 쫓아가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하면 쫓아가고, 동방번개가 하나님이다 하면 쫓아가는 게 왜?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상홍, 이만희, 동방번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 죽었다 살아나지를 않았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다. 이 삼중직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